성경은 구원을 주는 책이고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가, 그 고난, 어려움,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을 오늘 한 구절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인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뭐가요? 성경이요. 뭘 통해서요?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교훈과 책망,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내용과 오해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와우, 칭찬의 위력. 칭찬은, 하나님에 대한 칭찬은 감사와 찬송이다. 사람에 대한 칭찬은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이고 격려하는 거고 세워주는 거다. 그 힘의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 이렇게 배웠지요. 그런데 그러면 칭찬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럼 칭찬하라고 그러고 책망하라고 그러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칭찬의 반대말은 책망이 아니고 칭찬의 반대말은 비판입니다. 비판은 뭔가 흠집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비판인 거죠. 책망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훈과 책망이 뭔가, 이 교훈과 책망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훈과 책망이 뭐냐 하면, 교훈은 원어적인 말은 디다스칼리아, 따라서 해볼게요. 디다스칼리아, 가르치다, 이런 말이에요. 책망은 뭐냐 그러면 따라서 해볼게요. 엘레그모스, 이거는 징벌한다, 징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은 잘못하기 전에 가르치는 것이라면, 책망은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게, 이게 책망이라는 겁니다. 교훈은 예방적인 차원이라면 책망은 치료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은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한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 의롭게 그런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비판과는 다른 거예요. 비판은 잘못한 것을 흠집을 찾아내어서 얘기하는 거고, 책망은 뭐라고요? 징벌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그게 책망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알아야 잘 사용할 수 있고, 교훈과 책망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은 누가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에 따라서 교훈과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윗사람, 일반적으로 질서를 위해서 세운 사람, 구약에는 제사장, 왕, 부모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제사장 물론 포함되고, 그 다음에 부모, 윗사람, 선생님, 이런 분들이 교훈과 책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윗사람이고 또 아버지고 부모고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은 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잠언 9장 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만한 자들, 악한 자들에게는 교훈과 책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거만한 자, 악한 자, 교만한 자에게 교훈과 책망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능력을 받아요. 내가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이 교훈과 책망은 선한 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해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비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은 때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책망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 말라고 7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나 책망하지 말라. 이건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 주면은 발로 받는다.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한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교훈하거나 아무에게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말을 받을 만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교훈과 책망은 필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또 이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할 자에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바른 길, 옳은 길로 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잠언 29장 15절로 17절 읽어볼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버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확실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훈은 뭐냐? 옳은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게 교훈이에요. 책망은 뭐냐? 잘못된 것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은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들어야 돼요?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뭐라고요? 사랑으로 기록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 사랑의 교훈, 사랑의 책망만이 치료되고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판이냐 책망이냐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미움이 있느냐, 살리기 위한 것이냐, 흠집을 잡기 위한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책망은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은 친구지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뭐라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윗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윗사람이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부모가 잘못했거나 윗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책망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윗사람을 위해서, 상전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윗사람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 안 했다고 혼내는 적이 성경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윗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을 성경은 나무랍니다.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 애굽 여인을 취합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미리암은 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하되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라고요? 질서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아랫사람을 책망할 때도 사랑의 마음, 살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해야 이게 제대로 교훈과 책망이 되는 것이지,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과 책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뭐라고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책망할 때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징계하고 사랑으로 징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훈하고 책망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책망할 때도 조심하고 책망을 받을 때도 바르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책망해서도 안 되지만 책망을 받을 때는 바르게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바르게 받지 못하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는 자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책망을 받은 자도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 15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책망을 하는 자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견책을 받은 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훈과 훈계를 달게 받지 못하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교훈을, 책망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죄를 합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먹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죠. 아들아,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책망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다가 나중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노아가 백성들에게 합니다.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다가 다 홍수로 멸망을 당합니다. 롯의 사위들, 롯이 그 사위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들은 소돔성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훈과 책망을 듣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으면 재앙의 길로 가게 되고 슬픈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잠언 1장 23절로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에 내가 비웃으시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돌이키라. 교훈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 말을 너희에게 나타내겠다. 내 말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축복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말씀을 따라오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과 평탄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교훈받고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교훈과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을 할 때는요,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거죠. 어떤 분이 간증이에요. 이단에 빠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녀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지하고 있다.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고 끝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면 이단은 나중에 알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끝까지 인정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을 보여줬더니 나중에 돌아오더라는 거죠. 교훈과 책망은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받을 때는 달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게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에는 유익이 있는 거죠. 그 유익이 뭐냐?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받는 자는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게 돼요. 자, 잠언 1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주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요? 평안이 오는 거죠. 재앙이 사라지는 거죠. 안전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뭘 얘기했죠? 저주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칭찬하며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와 관계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이에요.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받으면 장수예요. 건강이 와요. 악이 떠나요. 재앙이 떠나요. 평강,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는 자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일거니와 징계를 받은 자는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훈과 책망할 때도 바르게 해야 되고, 교훈과 책망을 받을 때 바르게 받고 온전하게 받으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훈과 책망을 할 때는 적절하게 해야 되고 바르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랫사람에게 교훈과 책망할 때는 뭐라고요? 적당히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교훈과 책망을 하다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을 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넣어서 짜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적게 넣으면요, 싱거워서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할 때 뭐라고요? 적절하게 소금을 치듯 적당하게 하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할 때도 적당하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랫사람에게 얘기할 때도 적절하게 적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훈은 예방하는 것이고 책망은 치료하는 것이에요. 교훈은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쳐 주는 거고 책망은 무엇이 틀린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할 때는 적절하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되어서 마지막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